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걸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불신앙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살기가 있었고, 이것이 사울의 첫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첫인상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죠. 사울은 일단은 혼자만의 불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눈에는 살기가 있고 언어에는 위협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울은 이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죠. 이 정치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다. 약간 정치적인 것인데 2절을 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력을 발동을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정당성을 이 사울은 자기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공문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큰 자다 이거죠. 큰 자. 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늘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의 모습은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오라 이거죠. 다 오라. 큰 자리의 뜻은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인 것이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사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면 거기에 확신이 있었고 만족감이 있었고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이러한 사울이 얼마나 자기 확신 가운데 나름대로 당당합니까? 나름대로 당당하죠. 당당함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나름대로의 당당하고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었지만 많은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사람들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난망케 하는 이런 것들에 아주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 당당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멋지게 쓰임받는 자기 확신이 이 사울에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 당당함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 하나도 사람을 아프게 한다, 개구리 죽인다. 그 말은 사람을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울은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사울이었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울은 열심히 살았는데 사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어두움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두움이었다. 어두웠었던 사울의 그러한 그 인생에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이 그를 비춰주게 되었다는 거죠. 비춰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길 가는 가운데 빛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이 이제까지 살았지만 어둠 가운데 인생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한 하나의 눈길이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가 그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이 보고 있었던 그 예수가 때가 돼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주는 거죠. 여기를 잠깐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쓴 건데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과거의 사울이거든요. 과거의 사울이에요. 이거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린 거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었던 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 어두워졌었던 생각은 허망하고 마음은 미련하고 감사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꽉 찬 분노와 살기와 위협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살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모습이 감사가 없는 미련한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헐떡거렸던 그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다. 자,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읽어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요한의 사명은 빛을 증거하는 거래요. 빛 증거. 빛은 예수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랍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 예수님은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참빛이라고요. 참빛 그 말은 거짓빛이 있다는 거죠. 거짓빛. 거짓빛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따라합니다. 각 사람. 자, 각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는 거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뭐 했어요? 알지 못했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은 참빛이고 예수님은 무슨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믿는 자죠. 나를 따르는 자, 참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예요? 따르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따라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슨 빛? 무슨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빛이에요. 빛인데 참빛입니다. 세상에 어둠 속에 헐떡거리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보통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결과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나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었다. 그거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느 길을 안 간다고요? 어둠의 길은 내가 다니지 않고 자, 어둠은 다른 말로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어둠은 사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이제는 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로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뭐 했어요? 옮겼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긴 바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복음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모든 생각이 허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거를 십자가가 생명 되신 예수가 이미 해결했고 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예, 옮겼다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마귀가 잡고 있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헐떡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고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옮겼다니까요. 아멘.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옮겨가고 있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미 옮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여기가 있어. 생각은.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예수님 수십 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오래도록 믿었는데,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와 있고 몸뚱아리는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정신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말로 제가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양다리 걸친 게 아니거든요. 옮겨졌다니까요. 이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일이 해결됐다니까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인생 헐떡거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헐떡거리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원리니까. 아무리 어둠이 능력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도망가죠. 여기에 버티고 개기고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능력이 많아도 빛의 능력 앞에는 깨갱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는 참빛이고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빛,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거지.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예수를 믿으라고요. 네? 참예수. 참예수를 믿는 거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행전 9장 3절로 갑니다. 담에색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따라합니다. 빛이 그를. 아시겠어요? 그 생명의 빛, 참빛, 빛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찬란한 빛이 그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춘다. 강석원 목사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비춘다. 그런데 계속 못 깨달아, 계속 알지 못해, 계속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계속 생각은 허망을 해, 계속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 이게요, 빛이 안 비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생명의 빛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비쳤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영접한 것 같으나 어둠 속에 살고,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 여전히 신앙이 애기야, 애기. 애기, 갓난애기. 갓난애기. 여전히 갓난애기의 특징이 뭡니까? 갓난애기는 기저귀 갈아줘야죠. 갓난아기 목욕시켜줘야지.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갓난아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없어. 갓난아기는 100%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게 갓난아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빨리 젖 떼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까지 젖 물고 있어요? 언제까지 젖 물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젖을 빨리 떼야죠. 젖을. 나이가 5살이 돼도 젖,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젖, 초등학교 다녀와도 엄마 젖. 그러면은 젖 달라고 해는 젖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 박으려고 젖을 줄지는 몰라도 얼마나 애기 모르게, 자기 아이 모르게 울겠냐고. 왜 울어요? 엄마가 왜 울어요? 자기 아이가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자라나지 않는 이 정신연령에 엄마는 울고 있는 거지. 그럼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육체적인 신장이 큰 것처럼 정신연령도, 영적인 것도, 사회성도 다 골고루 발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신체적으로 키만 큰 거 가지고 만족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신체와 함께 사회성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지정이가 겸비되어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신년 메시지가 이렇게 기억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에베소서 4장 설교했잖아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성장하라고. 2020년도 신앙 성장하라고. 신앙 성장하라고. 우리 함진섭 성도님이랑 잠깐 얘기했더니 2020년도 목표를 정했대. 뭔데? 제가 올해는 신앙 성장하는 한 해로 잡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벌렁거리고 좋던지. 맞지? 그래, 나도야. 나도 내가 속으로 나도야. 나도 목사지만 2020년도 신앙 성장하는 한 해로 내가 생각해서 나 사실은 신년 첫 설교가 그 설교한 거야. 내가 그 얘기 속으로 했다고요. 신앙의 성장 하나가 되겠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목표를 갖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2020 한순간도 어둠 속에서 인생 불행하지 말고, 사명의 길은 항상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빛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불행해. 교회를 다니는데 늘 행복해. 어차피 다니는데 불행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집 사서? 나는 행복해. 왜 행복해요? 자가용 사가지고? 나는 행복해. 왜? 출세해가지고? 왜 행복해요? 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우리가요, 내가 왜 행복하냐? 돈 없어도 행복해. 남들만큼 화려함이 없어도 행복해. 한 가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 예, 죄 사함 받은 것 행복해.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기준이 십자가인데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천한 그릇으로 가고자 하는 줄이 강력하게 끌 겁니다. 귀한 그릇으로 가고자 하는 줄이 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두 개의 줄이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잡아당기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잡아당기고, 하나는 어둠이 잡아당기고, 하나는 빛이 잡아당기고, 하나는 불행이 잡아당기고, 하나는 행복이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이게 잡아당길 때 내가 어느 쪽에 가야 되거든요. 어느 쪽에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공주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잠자려고 하다가 너 복음 전하는데 도립병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요. 제가 잠자려다가 다시 옷 입고 도립병원 갔더니 그때 시간이 늦어졌어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제 공주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정문을 잠궜어요. 도립병원 정문을 이제 잠궈 놓고 쪽문, 샘문이라 그랬죠. 샘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샘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섰는데 엘리베이터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3층을 눌렀죠. 3층 그냥 누른 거죠. 내려서 어디 가는데 317호인가 317호 같아. 그게 딱 보여서 317호실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침대가 6개가 있고 3개, 6개가 있고 TV가 켜 있는데 다들 TV 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TV를 껐어요. TV를 딱 끄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TV를 꺼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온 강석원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고 즐거울 수는 있어도 영원한 즐거움은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못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침대 할머니가 얇은 호디보를 덮고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풀려있고 보호자는 하여튼 그 시간은 없었어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딱 봤더니 할머니가 목걸이를 메고 있는데 금목걸이 있죠. 금목걸이. 한 10돈은 되는 것 같아요. 금목걸이를 다 메고 있는데 불교 마크. 금목걸이 거기 매달려 있는 게 뭐냐면 그 불교 마크.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불교 마크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손을 딱 잡고 할머니 부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거기 끄덕끄덕거려. 할머니 죄송한데 부처님은 할머니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할머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80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부처님은 할머니에게 생명을 못 줘요. 해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할머니에게 다시 핵심만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고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에게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할머니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밤 죽어도 할머니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까지 믿었던 부처님을 계속
믿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생명 얻어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국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예수 영접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 어려워도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제가 하는 얘기를 주 예수님 잘 못 듣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다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제가 감사 기도를 해드리고 할머니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할머니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가 있고 건강 회복해서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결과를 6가지로 말씀을 딱 드리고, 할머니 예수 믿으니까 이 금목걸이는 더 이상 찰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이제 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띠래. 그래가지고 금목을 떼가지고 거기 나무 책상이 있어가지고 서랍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할머니 보세요. 금목을 이거 넣겠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넣어서 안전하게 두고, 그리고 할머니 제가 내일 또 올게요 하고서 일어나서 2번째 침대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다리 힘이. 조금 아까까지 힘이 펄펄 났었는데 2번째 침대를 갔는데 더 이상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는 거야. 예, 건강 빨리 회복하고 태어나길 바랍니다. 3번째도, 4번째도, 5번째도, 6번째도. 제가요 그 병실을 간 게 이 할머니 한 명 때문에 간 거죠. 할머니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학교에 갔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후 시간에 도한우 교수라고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대전 침신대 그분이 이제 총장 되기 교수로 있을 때 그분 강의 시간에 수업을 이렇게 제가 중간쯤에 우리 한 15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수업 받고 있는데 막 불안한 거야. 불안해. 막 불안해. 내 마음이 불안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업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방과 책을 놓고 이게 중간에 앉아버려서 있다 보니까 좀 처세가 이상하지만 일어나가지고 교수님한테 죄송하다 어디 말도 못하고 목례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학교 기도실로. 기도실 가면 이제 전체가 있고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개인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딱 잡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이 딱 열리는데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데 한쪽 손을 어둠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붙잡고 늘어지고 한쪽 손을 천사들이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믿지는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환상인데 기도 가운데 환상입니다.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둠으로 끌려갔다가 빛으로 끌려갔다가 어둠으로 끌려갔다가 빛으로 끌려갔다가. 이게 기도하는 건데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환상이 보이는데 할머니가 이런 모습이 딱 보이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제가요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눈을 뜨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은 예수 명을 막 떠나가나.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막 확 들어가더니 방언으로 막 그냥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딱 했더니 이 환상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믿지는 말고. 어둠이 척척척척척척 도망가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 있었던 천사들이 쫙 나눠지더니 할머니의 여초손을 딱 붙잡고 나머지 천사 할머니를 딱 받치더니 할머니를 둥둥둥둥둥 해가지고 저 하늘로 천사들이 할머니를 받들어가지고 막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내가 생각하기를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저 혼자 생각하기를 할머니가 운명하셨구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 내 몸에서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전율이냐면 어젯밤에 성령이 준 감동에 내가 불순종했더라면 이 할머니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내 피곤함에 이끌려가지고 감동 같지만 잠잘 거야. 잠을 잤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죠. 이런 간증도 없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감동하심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심에 할머니 영혼 구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방과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공주 도립병원으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할머니 하고 병실 문을 딱 열었는데 할머니 침대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침대가.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옆에 계신 분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야. 시간을 물어봤더니 오늘 내가 오후에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 그 시간에 할머니가 운명하셨다는 거야. 제가요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게 됐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 할머니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너무 감사해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쪽으로만 물고 늘어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출하시킬 거고요. 불행한 늪으로 빠뜨릴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천사시켜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잡아당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요 지난주 연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는 이제 그만 올 수답하시고 이 손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생명줄 예수의 구원의 줄만 딱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봅니다.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야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그러면서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게 10절의 아나니아입니다. 11절 아나니아에게 너 일어나 집가로 가서 사울을 찾아 만나서 12절 안수해라. 그랬더니 13절에 그놈 나쁜 놈인데요. 아나니아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는 나쁜 놈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울기 살기가 해서 그 나쁜 놈입니다. 나는 찾아 만날 생각도 없고요. 안수할 생각도 없고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14절 그렇게 얘기해서 그에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가 나 안 갑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네.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안 좋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네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따라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 현재가 중요하다. 아멘. 과거에 이랬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니야.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네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어. 여러분, 사람을요, 뭐 잘났네, 못났네, 뭐하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 옆에 사람과 악수하지 말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네. 아셨죠? 네. 당신은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택한 그릇, 누구의 택한 그릇? 예수님이 택한 그릇.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이 택한 그릇, 택한 그릇.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20절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건 여러분, 사울이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한 1년 믿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즉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나 수십 년 예수 믿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즉시입니다. 즉시.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즉시 눈이 멀었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자마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구원,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 생명,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예수 능력. 이거를 즉시 누가 전했다고요? 사울이 즉시.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요, 입만 열면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의 생명이야, 예수의 능력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열린 게 입이 열렸다고요. 입이. 뭐가 열렸다고요? 즉시 열린 게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내 입이 사람 죽이는 입에서 살리는 입으로 바뀌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사울입니다. 내 입이 죽이는 입술이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입술 됐어요. 입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기 확신 가운데 내가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가.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줘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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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도 사울 큰 자에서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들이요, 작은 자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가는 거는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 왜 섬깁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영혼 구원. 왜 목자 목자 헌신했습니까? 섬기려고. 왜 섬깁니까? 그 영혼 섬겨가지고 그 영혼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로 가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천 침례교회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의 사울에서 작은 자의 바울로 바뀌어서 현대판 바울이 따라합니다. 내가 되자. 따라합니다. 내가 바울이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은 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의 큰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섬기려고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게 우리가 가정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아멘. 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따라합니다. 먼저 보는 자가 섬기는 거다.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섬기는 거다. 아멘.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먼저 보는 자, 그게 사명입니다. 먼저 보는 자가 사명인 것입니다. 어저께 김견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소독을 다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소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빨리 오세요. 바쁜데요. 괜찮아요. 빨리 오세요. 아내가 집에 꼼짝 말고 있으랬는데 아니요. 꼼짝 말고 있지 말고 빨리 오세요. 왜요? 빨리 소독약 사러 갑시다. 소독약 사러 가가지고 빨리 소독 사와가지고 갑시다. 먼저 느끼고 먼저 보는 자가 사명이에요. 저는 김견란 성도님의 그 영적인 센스가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소독약 사다가 직접 몇 시간 동안 뿌리고 2시간 동안 칼 갈고. 예? 오늘 점심을 김견란 선생님 아내가 준비하거든요. 예? 칼질하기가 힘들을까봐 칼 갈아주고. 이건 얼마나 섬김이 아름답냐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초신자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따라합니다. 선입견을 버리자. 뭐를 버리자? 선입견을 버리자.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다. 아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을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택한 그릇, 현대판 바울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